인생,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의 자리,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값 있이 사는 사람이 있고 값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인생 자체를 어떻게 보든 간에 고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목회 중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동전과 같습니다. 어디에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산다 해서 일생이 됩니다.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겁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연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인생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무엇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는 한 인생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1장에서 11장을 온 역사의 앞에 있는 본론의 어떤 내용, 거기에 모든 시작이 다 있는 겁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에서요,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이스라엘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싹이 나왔고요, 야곱이라는 줄기가 이렇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우리는 12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유난히 무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였는지 담을 넘어간 겁니다. 그 가지가 바로 요셉이라고요. 요셉은 또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2절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잠시 무성했다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가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창성하여 더운 바람, 찬바람 불면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나약한 가지는 도도가 아닙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가요, 그 뿌리를 강변까지 내리고 있기에 태양이 장렬합니다. 태양이 이글거립니다. 그러나 더욱 무성히 자라갈 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가운데 무성한 가지가 되는 가정을 아무런 고난도 시련도 시험도 없이 마냥 열려져 있는 고속도로를 쌩쌩 달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기까지는요,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실패하는 삶을 경험하고도 있는 수도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겪지도 못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요, 시름시름하면서요 산에 등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낼 때 비로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반열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공 후에는 반드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던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요, 정말 야 하면서 깜짝 놀란, 그러나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모세도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실수 없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구약 성경 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집안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토록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지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 가지고만 있었던 특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가요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성경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마도요 목자인지다 아버지의 양떼를 몰면서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만 아버지 몰래 양들 팔아서 비자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 이런 거짓 왜요? 형들은 가나안의 생활 방식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영은요 부정과 거짓의 강한 거부감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셉은 미움 샀던 고난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야기를요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나타낸 반응은 적대감입니다. 이놈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것들을 먹게 되어져서 내일을 살게 됩니다.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요 담대하게 한 걸음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허락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그것을 소유하려고 땀 흘려가지 그러면서 경쟁하지 하늘의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과 요셉 본인의 현격한 불명한 차이였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되게 세상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이고 긍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련의 웅덩이에 주저앉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목전에 내몰렸지만 형들의 손에 채색 옷이 찢겨지고 손발이 꽁꽁 묶여져 있는 채 미디안의 노예 상인의 은돈 20개에 팔리게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처첩 고난의 시작입니다.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요 반복적으로 그의 현실의 현장에서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에서 요셉을 지켜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고향 떠나 이역 말립니다. 애굽 땅에서 만인 이상 종이 요셉을 정확히 설명하는 유일한 비밀의 열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영안으로만 보여지는 세상이고요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을 고향에서 추방했지만 하나님의 품에서는 추방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이 눈에 거슬려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까지는 노예 상인에게는 팔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채색은 찢겨지고 피가 묻었지만 요셉의 숭고한 꿈과 비전은 찢을 수도 피를 묻힐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야근깨로 감투었고 악과 불의에 편승하여 좋은 자리에 그래서 부자가 되었거니 그것이 성공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결국은 짝퉁이요 가짜요 그것이 사막의 신기루입니다.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곳에 자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주님 곁에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지금 모든 것이요, nothing,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요, 성공입니다. everything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인지요, 인내는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늘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국에서 요셉의 형편이요, 가정총무로서 조금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단이 그거를 못 봐주잖아요. 사단이 날리는 화살이 날라오는데요, 인간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하잖아요. 취약점이고요, 영적인 약점이 됩니다. 사단은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요, 에덴 동산 때부터요, 지금껏 이후에도 영원토록 사단은 우리를 간섭하려고 합니다. 유혹하려고 합니다. 젊은 요셉에게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건강한 젊은이에게는 이성의 유혹이 딱 맞춤입니다. 바로 요셉의 약점을 향하여 사단은 할 수 일을 당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수작을 걸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네요. 꼭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의 칭찬이 높아지면은요, 마귀의 유혹 또한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면은 자동으로요, 사단 마귀의 환난 시험도요, 자연스럽게 많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요, 능력, 그렇죠, 다 이런 것 아닙니다. 더불어서 사단 마귀의 강한 유혹도요, 더불어서 강해진다라는 것. 요셉은 어떤 삶을 삽니까? 매번 매 맞고 쫓겨나고요, 홀로 애롭게 눈물을 흘리는 요셉입니다. 보여지는 상황 속에 안주할 수 없기에요, 매사에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요, 내 소유가 되어지는 정말 티끌 같은 것에서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거룩한 영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시련의 환난이 날아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신비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요, 거룩한 영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혹의 지뢰밭입니다.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영안이 열려지는 가운데, 또한 사단의 유혹을 밀리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요, 성령의 도움을 덧입지 아니하고는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함께 거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유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시험을 이기는 요셉의 두 번째 비밀은요, 의리를 지키는 요셉의 사람 됨됨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실천하는데 제일 어려운 공부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약속과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 됨됨이가 믿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이요, 인격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험한 세상에서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여인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 다 내게 맡겼지만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자신의 한계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세에 준하여
행동의 범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생곁에 무성한 가지 될 수 없고요, 잔뿌리로 살다가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험을 물리치는 요셉의 세 번째 비밀은요, 우리는요 코람 데오라는 말을요 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눈뜨고 보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가면 얼마나 퍽퍽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찌, 하늘의 영생을 얻은 내가 어찌, 거룩한 믿음 가지고 사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요셉은요 여인에게요, 유혹하는 여인에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호랭이가요 마을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갑자기 정막이 이제 밀려온다고 하잖아요. 시골 가면은 개들이요 짖잖아요. 그런데 큰 개도 작은 데는 무슨 쇠바트는 뭐든 간에 끙끙대고 사지를 웅크리고요 땅바닥에 탁 엎드려서요 벌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 호랭이가 내려와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왈왈 짖어대는 개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개의 종자를요, 세계적인 명견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개일까요? 진돗개요? 엠말인가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짖는다고요. 그 주인공이 하룻강아지입니다. 일명 똥개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위인들은요 똥개 성도입니다. 세계사의 큰 지도자들이요, 영적 지도자들, 큰 나무들은요 모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는 법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손에 창과 칼, 총을 쥐고 있으면 벌벌 떱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똥개입니다. 똥개.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똥개 성도 되면 안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방자히 행하더라.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치고요 두려움에서 내 삶을 담대함으로 옮겨져 갈 때 빛이 임하는 거고 빛의 자리에 세움 받는 거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정도의 큰 시련, 유혹을 물리쳤으니 고속도로 너무 활짝 열려지는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보상은 감옥살이였습니다. 누명 쓰고요, 억울하게 감옥에서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불평도 원망도 안 하네요. 재밌는 것은 그 환경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경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격에 필요한 집중 가정의 장으로 감옥을 바꿔버린 겁니다. 정치학 박사 세미라 눈처럼요. 그곳에 미리 교수들을 보내놓은 겁니다. 어떤 교수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무수한 감옥에 죄수들이요 정치범이라 해서 함께 어울려 갑니다. 예, 떡이니 술이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의 비서실 관료들이고 농수산부 뭐 장관이니 보건복지부 장관이니 뭐 수수한 사람들이 지금 교수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환경 감옥이지만은요 그들과 함께서 왕의 생각들을 알게 되어지고요, 재앙학이 무엇인가, 정치가 무엇인가, 애굽의 풍습이 무엇인가, 왕궁의 언어와 예절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궁금해했잖아요. 어떻게 감옥의 죄수가 큰 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뭔가.
감옥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요, 요셉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바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지만 그 거룩한 그 자리에서 바로가 보여지는 것은요, 요셉의 눈에 익어지는 총명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인 겁니다. 거룩한 하늘의 영의 역사가요, 물밀듯이 바로에게 밀려왔을 때 바로가 깨닫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당하는 이 엄청난 이 문제, 전 세계가 당하는 이 경제공간의 이 쌀 문제, 음식 문제, 이 곡식 문제를 해결할 자라, 내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권세 가지고 떵떵거리지만 적임자가 한 명도 없는데, 눈에 보여지는 초라한 감옥에서 갓 올라온 요셉이라는 청년이 적임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너가 맡아라. 요셉, 네가 맡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껏 요셉이 당한 시련과 그 고난의 아름다움이 꽃봉오리가요 만개되어질 때 향기가 그 왕궁의 대전을요 물씬 점령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이 무엇입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 꾸냐고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자리가 적당한 때고 빠른 때입니다. 이제껏 세상에 묶임받아서요 성공이다 이야기되고요, 밥 빌어 먹기 힘들다고 열심으로 앞만 보고 왔는데, 그래도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요셉의 꿈이 나의 꿈 되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허락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꿈꾸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곁에 무성한 가지를 상상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셉은 시련의 고난의 태산줄령을 넘어서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 무성한 가지다, 생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따라서 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요셉은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일생을 통해서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이렇게 허락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즐거움의 내용을 허락하고요, 그가 받은 복으로요 굶어 죽게 될 가족들을, 그 70명의 무리들을요 애굽 고센 땅으로 옮겨가면서 살려냅니다. 그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지만 본인이 복이 되어져 그 가정을요 복되게 변화시킵니다.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며 나갈 때마다 그들에게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찾아갑니다. 총리가 되어 위기에 처한 국가를 살리고 주변 국가들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으로 또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를 연출합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기의 울타리를요 자연스럽게 뛰어넘습니다. 이웃에게 자기의 것을 줄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요,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갈 때 그 풍성한 그들이 세계 열방까지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요, 삶의 생명이 되어져 흘러갑니다. 언제나 성공의 열매는 담을 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나의 가정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요 교회에서 땀 흘려가면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요 자연스럽게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나의 형제와 직장의 동료들까지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고요.
우리 초대교회가 성장이 되어지만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뭔가를 내어놓는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빛이 될 수는 없네요. 우리 모두가 다 소금이 될 수는 없네요. 그러나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빛의 조그만 요소가 인자로서요, 함께 어울릴 때마다 세상을 밝혀지게 되어져 있기에요. 온전한 소금은 되지 못하더라도요, 소금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 보면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로부터 방지하게 되어지기에요. 역사는 담을 넘는 가지에 의해서 움직여 가게 되어져 있는가 봅니다. 영향력입니다. 한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요, 거룩한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동이에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교회는요, 교도소예요. 알고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가기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새로움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어놓는 거예요. 내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고 물질을 흔쾌히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은 사라지고요, 천사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를요 정리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의 마무리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형들은요, 동생 요셉에게 했던 자기들의 큰 죄가 있기에 벌벌 떱니다. 수준이 틀리잖아요. 총리고요, 별 볼 일 없는. 요셉이 복수할까 봐요, 두려워 떨면서요, 고개 숙이면서 손발이 될 도록 빕니다. 요셉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제가 말씀을 19절 20절 말씀을 읽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물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이야기인가요? 요셉의 말은요, 복수는커녕 나는 형님들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형님들의 자녀들, 내 조카들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줄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슴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고요, 바로 이것이 무성한 가지 되어져 온갖 세대를 포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여기 형님들의 굳은 심령이 부서질 때요,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애언성취죠. 반항할 수 없는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빛나고 있네요. 패자가 아닌 승자의 도량이 빛을 발합니다. 여기에 고난과 시련의 바람을 디딛고 우뚝 세워져 있는 영적 지도자의 멋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런 어떤 모습을요 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요, 마음속에다가요 큰 임팩트를요 주십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하느니라. 너희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느니라. 너희들은 이미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느니라. 기도하십니다.